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과 성화와 영화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원칙,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에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장과 13장은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이 여러 조직 체계에서 그 조직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세상 권력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건강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2장, 13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건강하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보면 약한 자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내용들이 15장까지, 14장과 15장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 이 정도까지 되면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한 이 정도 양까지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지체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비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지내고 싸우는 일이 없고 뭐 이런 것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해야 될 역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잘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21절에 14장 21절에 보시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것들도 실족하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우리가 자유의 법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이유는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안 한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선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약한 자는 육체가 약한 자를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시면 로마서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14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힘세고 강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에 반대되는 그 믿음이 강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한 자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저를 포함해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까지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교회 그 수신자들 중에 수신자들한테 있어서는 우리 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가 믿음이 강한 자들임을 우리 15장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결국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육체적으로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약했지만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한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거에 있어서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강건한 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 강건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어야 강건한 자가 됩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섰을 때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 그리고 사역자들, 그 리더들, 섬기는 자들이 우리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 강한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15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반드시 우리가 당연히 뭘 해야 하냐면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약한 자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그들의 뭘 담당하느냐?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한다. 그들이 잘해서 그리고 무언가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같이 짊어진다, 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bear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bear는 뭐 나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게를 지탱하다, 비용을 부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짐을 지고 그 무게를 같이 감당하고 비용도 부담합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내 기쁨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연약함을 담당해서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것이 강건하게 되고 더욱 성장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대신 그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우리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그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이 지체들의 그 연약함을 같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4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본다면 1절에서는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판단해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약한 자들을. 그리고 15절에 사랑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세워주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같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라고 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이웃을, 지체를 기쁘게 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같이 구하고 또 채워주고
그리고 그를 세워줘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어디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제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자, 이 관점은 복음 선포의 관점에서 이 교리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만 교리를 변질시켜서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거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 지체들을 세우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름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내게는 감옥에 있는데도요. 지금 가택연금 상황에 있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 지체들의 필요를 알고 그 유익을 구하고 그것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필요를 제공을 했을 때 그것이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4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그 모든 사람에게 실족거리를 주면 안 되고 곧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한다면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굳이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으면 그리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건강하게 지내면 그걸로 되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신경질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짜증도 나오고 내가 하는데 저쪽 반응은 그렇지 않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5장 3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늘 슬퍼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기쁨의 코드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지만 기쁘다고 합니다. 지체들이 기뻐하고 지체들이 성장하고 그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교제하고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쁨의 코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기쁜 것은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살고 그리고 내 기쁨의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쁨이 최종 목적이 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구약에서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로마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셨다. 이거의 증거가 뭐냐? 이 구약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시편 69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69편 7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편 69편 7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기록합니다. 자신의 어떤 고난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되지만 이것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는 그 말씀으로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9절에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이러한 모든 치욕을 담당하시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의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지금 우리가 읽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5장 3절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서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구약의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그 70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거기서 이제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 하느냐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에 황폐하게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잠시 이제 끊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메시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된 일임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로마서 15장 3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4절에서 구약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록된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교리도 있지만 대부분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약 교회의 교리를 얻게 됩니다. 예,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로마서 15장 3절에서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그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그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이제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보게 됩니다. 그 예언을 보고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구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 그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 기록들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와 위로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내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위로를 얻게 되고,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주시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모든 것들을 지키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인내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중에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분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다 중요하고,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사건도 보고 하나하나의 교훈도 보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세상 끝을 만난 우리는 우리에게 훈계, 교훈을 위해서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보시면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이 주시는데 5절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 기록이 인내와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내와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가 똑같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과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곳을 향하는 한 마음, 한 생각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셨다라고 이제 로마서 15장 6절에 기록이 됩니다.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마음이 되어서요.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돼서 한 생각이 돼서 이제는 한 입으로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구하고 세워주는 그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영광을 돌리는 그 입은 무슨 입입니까? 하나님께 찬양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서 한 생각으로서 나오는 말입니다. 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지체들을 세워주는 말, 그리고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교회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에서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성령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기도들을 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지체가 된다면 나오는 현상이 무엇이냐?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소망을 갖는 그 한 마음이 돼서 서로 간에 세워주고 서로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한다고 에베소서 2장 46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힘써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만으로는 횟수로는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이 꽤 있는데요. 늘 감사드리는 거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단점이 보이게 되는데 그래도 제 단점을 봐주지 않고 늘 이제 저한테도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보면 늘 얘기하지만 제 이제 목소리가 자장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사람들에게는 ASMR 같은 그런 소리도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 선포하는 이 스타일에 익숙해지셔가지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보물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결같다는 것, 한 마음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참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많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 누구를 봐야 합니까? 약한 자를 봐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한 자를 봐야 되고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의 연약함을 같이 담당해서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지체들이 그 연약함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함이 되고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절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자신이 아닌 이웃을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이라. 그리고 연약함을 담당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구체적으로 연약함을 담당한다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또 그들을 세워줍니다.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준다는 것이죠. 세움을 받을 만한 그런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를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이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래 참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받아주라. 왜?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받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천천히 찾아보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14장과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또 내가 굉장히 큰 일, 중요한 일을 교회에서 할지라도 그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상처받게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합니까? 내가 앞장서서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 먼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담당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장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매번 이제 그 집사님들을 이제 임명할 때도 제가 상담할 때 대부분 다 사양을 하거든요. 많이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교회의 그 다른 그 독특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기성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고 싶어합니다. 장로 안 시켜주면 상처받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냐? 내가 거기서 올라가고 내가 어떤 직책을
받고 나는 그만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교회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믿음이 강하다면 먼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그들을 돕고 섬기고 교회에서 그 소외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내가 먼저 챙기고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하는 일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제 집사가 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순서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장,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연약한 지체의 연약함을 담당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매번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을 받아들이고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멀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가오는 그 남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혼의 구원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는 강한 자로서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